11월 22일 성령 강림 후 제25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34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모세, 다윗,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 표어는 새로운 경험, 행동 강령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2020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하루를 열어주소서. 우리가 맞이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에스겔 34장 20절부터 2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다음 주가 11월 29일로 11월 마지막 주일인데 다음 주일부터 벌써 12월에 해당하는 강림절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가 교회력상으로 강림절 제1주가 되기 때문에 오늘이 성령 강림 후 제25주이자 동시에 마지막 주입니다. 성령 강림 후 주간이 굉장히 긴 주간인데 대미를 장식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주로 이어지는 강림절 주간에 맞춰서 오늘 본문이 그 징검다리 역할을 잘 해내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제목을 모세, 다윗, 예수라고 정해봤는데요. 오늘 성경에는 모세가 등장하지도 않고 예수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다윗이라는 용어 하나가 등장하는데 이 용어를 통해서 모세, 다윗, 예수 세 사람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두 양,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살찐 양은 욕심이 가득한 기득권을 가진 세력을 상징한다고 하면 파리한 양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양, 파리한 양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양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목자를 세우신다고 23절에 이야기했는데 그 목자의 이름이 다윗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왕으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다윗이 나왔을까요? 다윗은 실제로도 왕이었죠. 에스겔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로 다윗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야 간단하죠. 지금 미래를 예견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지도자,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는 특정한 지도자를 언급함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떠오를 수 있는 것은 과거에 비슷한 대상이 됐던 모델이 되는 인물이겠죠. 그 대표격에 해당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국가를 분명하게 세운 대표적인 대상으로 다윗이 등장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져 있죠. 그만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백성을 결집시키는 영향력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여러 면에서 지도자로서 칭송을 많이 받은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다윗이 등장하니까 앞으로 다윗과 같은 새로운 지도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다윗이 있기 전에는 그러면 앞으로 누구와 같은 그 대상으로 대표격인 인물이 바로 모세죠. 모세는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출해낸 대단한 지도자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그
기반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 반열에 오를 수 없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면서 모세의 그런 지위, 모세의 상징 이러한 것들이 다윗으로 변화가 됐죠. 다윗 이후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일부의 대상은 예수를 다윗의 버금가는, 아니 다윗을 능가하는 인물로 채택하였고, 모세와 다윗을 이어서 새로운 모델로 예수를 앞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예수교인이 되었죠.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를 표방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가 다윗을 능가하는 인물이 됐을까요? 그의 일생 행적을 생각해 봅시다.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출해내는 역할을 했던 것도 아니고, 다윗처럼 남북 이스라엘 유대 백성을 한 민족으로, 한 나라로 통합시키고 왕정제도를 세웠던 그런 정치적이거나 체계적인 인물도 아니고, 그저 저기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없는 곳에서 태어나 게다가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에 겨우 등장해서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인물인데, 그 인물이 어떻게 모세나 다윗을 능가하는 인물로 생각하게 되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기도 하고, 앞으로 12월 한 달 동안 내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기도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대답하죠. 모세나 다윗은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신이다. 신이자 동시에 인간이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한 분이다. 그러니 어떻게 모세나 다윗이랑 견줄 수 있겠느냐. 당연히 모세와 다윗을 능가하는 인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은 사실 고백이고 해석이죠. 다 그렇게 인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교의 대부분은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왜 그걸 인정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기독교인들은 잘 안 하지만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이라서 그렇다라는 것은 믿는 이의 주장일 뿐이고, 또 심지어는 모세나 다윗을 능가하는 새로운 인물이다라고 하는 주장조차도 기독교인의 주장에 불과하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예수님은 모세나 다윗을 능가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로 이름이 등재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확실한 차이가 민족주의를 벗어나는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가장 강렬하게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바울만 해도 민족주의에 아주 투철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민족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어 놓아도 좋을 만큼 애국심이 강했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같은 민족 내에 잘못된, 분열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처단해도 좋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 대단한 민족주의 성향을 갖고 있었다. 근데 그가 예수 앞에 완전히 꼬꾸라졌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벌어졌던 일이 바로 유대인을 넘어서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과 국가에 한정된 종교이자 신앙의 대상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다윗은 민족을 벗어날 만한 모델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자기의 이스라엘 민족이랑 국가에만 치중하지 않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필이 될 수 있었다고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에게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없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디아스포라, 이제 전 세계에 흩어지는 백성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작은 공동체들을 통해서 자기의 민족성을 끝까지 유지하잖아요. 그 가운데 기존 유대교에서도 심각한 개혁이 일어났다는 정보들을 우리가 역사 정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각한 개혁 속에서도
완전히 민족주의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개혁의 한 편은 내부적인 개혁으로 이루어내긴 했지만 여전히 민족주의의 틀에 놓여있는 한 분파가 바로 유대교라고 볼 수 있고, 그보다 훨씬 더 개혁을 해서 민족주의를 벗어나 이방인과 함께 전 세계적인 종교로서 나서게 된 것이 바로 기독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여전히 본인의 종교 안에서 제2의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셈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모세, 다윗, 예수 그 다음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다윗의 틀 안에서 새로운 대상을 기다리는 것과 비슷하게 최소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틀을 벗어난 다른 인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유일합니다. 예수는 알파의 오메가입니다. 오메가라는 건 끝이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갱신이라는 건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이상의 다른 인물이 나올 리가 없죠. 우리는 오로지 예수가 다시 오신 것을 기다릴 뿐이지 예수를 능가하는 또 다른 인물이 올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이 점에서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예수를 능가하는 인물로 자신을 표방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재림 예수라고 표방을 합니다. 어찌하든 간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격으로 올릴 수 있으려면 지금까지의 그 흐름을 보자고요. 모세, 다윗, 예수의 계보를 잇는 새로운 인물, 정말로 그 계보에 오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윗에서 예수로 계보가 이어질 수 있으려면 엄청난 제한과 장벽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었다는 건데, 그러한 정도로 예수의 어떤 제한과 장벽을 넘어서는 인물이 등장한다면 정말로 그는 제2의 예수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단은 우리가 잘 알지만 사람을 모으는 능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출중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예수의 어떤 진리나 사랑이나 이런 것을 한 차원 높이는 세계를 열어준 대상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제2의 예수, 내지 재림 예수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등장하는 새로운 인물들이 내가 예수다, 내지는 내가 예수를 능가하는 인물이다라고 할 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민족주의를 넘어선 것 포함하여 어떠한 한계들을 넘어섰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이러한 부분을 강림절 4주간 동안 내내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요. 앞으로 주일성서 일과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는 기존의 어떤 한계와 장벽을 넘어서신 분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는 우리는 과연 어떤 한계에 머물러 있나, 어떤 장벽에 머물러 있나,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되돌아본다면 예수님을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는데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앞으로의 강림절이 그런 식으로 시간이 채워지기를 기대합니다. 강림절을 고대하며 성령 강림절 주간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성령의 불이 지펴져서 주님을 바라고 생명의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깨달은 바가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진가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선택되었음을 반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이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이 매력을 인정하게 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흠모하며 우리의 삶이 그 부분으로 충분히 채워지기를 학수고대합니다. 비록 한계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우리를 늘 다독이셔서 주님의 길로 계속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연말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새해는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로서는 아직은 새해에 대한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하고 올해를 정리하는 부분에 더 치우치고 있습니다. 한 달밖에 남진 않았지만 올해 중대한 부분들이 또 몇 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가 되어야겠습니다. 금방 1년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 2020년 표어는 새로운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021년 표어를 정해야겠네요. 이 새로운 경험을 이어가는 그런 맥락의 새로운 주제와 행동 강령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며 충실하게 하루하루 보내는 우리가 됩시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